그러면 50% 믿으면 믿음이 아닌가요? 한 80% 그런 믿음이 아닌 건가요? 뭐가 바뀌면 진짜 바뀐 거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놀라웠게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뭐가 변하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일이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얼만큼이 더 변하냐 아니냐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 이걸 바꾼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변화됐다면 새 피조물에 해당하는 그러한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얻는 시간 책챗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그 갈렙 공동체 여기는 폐교를 조금 수리해서 만든 어떤 이제 그러한 공동체인데요. 모든 게 다 낡고 그래서 수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강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깡통이에요. 깡통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거기서 모임도 하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너무 좋은 스피커를 음향 시스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틀으면은 이게 뭐가 다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향 시스템에 맞춰서 모든 걸 다 맞추는 스크린, 프로젝터, 유리, 벽면, 강당 이 모든 걸 다 고치는 작업을 요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맞춰 갔고요. 이제는 이제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다들 너무 궁금한 거죠. 이 좋은 스피커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나, 여기서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해서 다 이제 이거 언제 킬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이 마무리 작업은 전문가가 와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연결해 주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으니까 다들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근데 이것처럼 모든 게 다 준비가 되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누리는 것처럼 저희가 여태까지 복음이라는 주제를 이제 그 빛 앞에 서면서 그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도 이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꼭 믿음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함께 해볼 건데요. 또 오늘 아마 이제 읽어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드시고 좀 궁금한 것들도 있었을 텐데 또 오늘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네. 먼저는 여기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나시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 이렇게 하면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난 믿으면 구원을 얻었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믿으면 꼭 이 병이 나을 거야, 병이 나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시험에 붙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좀 마음 편히 갖자, 이런 생각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음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열정 혹은 열심, 이제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좀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교회에 믿음 좋은 언니 오빠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꾸준히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것도 끝까지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믿음은 뭔가의 어떤 열심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비슷한데요. 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모양은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에도 이제 본인이 하던 일을 흔들리지 않고 잘 완수하는 것.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맡아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해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개인에게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전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 계시지라고 동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맞아,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해, 이렇게 동의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도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제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해보고 이럴 필요 자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진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나 천국 못 가는 건데? 나 큰일 나는 건데? 하는 두려움이 한켠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 봐 일부러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해보지를 못하고 그 주제를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은 확실히 있는 걸로, 천국은 갈 수 있는 걸로 일단 그렇게 치고 시작했었던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쭉 자라오면서 뭐 장로님, 권사님, 이제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제 쭉 봐오면서 사실 저분이 믿음이 있어 없어 뭐 이런 믿음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우린 교회 다니니까 믿음은 있는 거야. 너무 당연히 당연한 맞아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믿고 있는 건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진지하게 점검해 볼 기회가 없이 그냥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나 희망 사항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과 희망사항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말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희망사항이라는 말은 희망은 하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를 결론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맺히는 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을 알고 우리가 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받게 됐는데, 그 책에 그 17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 아멘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은 결론을 알 수 없는 삶이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론도 반드시 약속한 대로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그냥 기본적인 그냥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인식이 제한이 있었던 거죠.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복음을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면서 내 안에 이 믿음이라는 이걸 개념이 정리가 되는데, 171페이지에 이 책에 그 말 있잖아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나에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게 움직임을 동반해야만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믿음은 그냥 난 믿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존재를 믿는 걸로 끝인 거지. 그 다음에는 다른 더 고차원적인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움직임을 동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과격한 말이구나. 너 진짜 믿으면 너 움직여져야 돼. 결론이 따라와야 돼. 라는
믿음이라는 것에서도 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었지 믿음은 움직임을 동반하는구나 말한 것처럼 믿는 거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면 너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어. 너 발을 내디뎌. 라는 말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면 믿음은 너 그걸 신뢰하고 믿고 보이지 않아도 네 발을 내딛는 거야. 근데 이 말이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실상으로 나를 움직여야 되는 조건으로 되니까 미치겠는 건 거죠. 그럼 나는 믿음을 써본 적이 많이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제 안에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참 나의 삶과 밀접하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기본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 되게 어린아이 수준으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교회 건물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할 때에만 국한되어서 이 믿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 주제에 부딪히면서 믿음이라는 주제에 부딪히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탈 때에도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거고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 식당 주인이 여기에 독을 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인데 이 언제 어디에서 나에게 이 감염될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이제 어디에나 있는데 내가 지하철을 타도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인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거죠. 어떤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게 정말 제 마음속에 동의가 되고 그리고 제 삶을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제 그냥 변명할 수 없이 그냥 다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듣다 보니까 믿음이 명사인 줄 알았는데 동사인가 봐요. 이제 움직임을 반드시 수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게 좀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은 믿음으로만 누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게 사실은 믿음으로만 누려지죠. 우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 없으면 불안해서 한순간 못 살죠. 우리는 의식은 잘 안 하지만 의식을 안 할 만큼 믿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믿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우리 관계를 믿고 만약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난단 말이죠.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하면 정신분열 일어나고 그다음에 완전히 신경쇠약 걸려서 한순간도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이 꼭 이제 그냥 우리 늘 뛰는 심장처럼 늘 뛰는 저 폐처럼 그 너무 당연히 그 있어야 존재가 가능한데 이걸 굳이 따로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처럼 그만큼 믿음은 전부예요. 사실은 복음을 누리는 모든 것의 전부예요. 근데 다른 일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뭘 믿냐는 거죠. 뭘. 그다음에 그 믿음의 실제성이죠. 그걸 진짜 믿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할 게 별로 없는 것이 이상하게 다른 것에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게
엄청나고 내게 너무너무 절박한 나의 믿음, 나의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생명이 그냥 딱 직결된 문제인데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믿음을 대입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동의하니까 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식.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건 아직 믿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지금 믿음이 연약한데요, 부족한데요. 앞으로 잘 믿으려고 해요. 믿는 분들 참 부러워요. 좋은 분들 부러워요. 이 말은 아직 믿음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만약에 진짜 이게 들이파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지를 알면 그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본성적으로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나에게 무언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긴 하지만 그렇고 가 싶진 않아.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천국은 너무 좋은데 이걸 버리면서까지 천국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지만 그러나 너무 멀고 참 존경하고 너무 다른 건 비교할 게 없게 예수님은 절대 대단해요. 그리고 그분만은 세계 유일해. 정말 예수님 존경하고 전 믿어요. 그걸 따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모두를 다 받고 싶진 않은 거죠. 믿는 건 아니에요. 좀 속된 말이지만 그래 연애하면서 사랑은 해. 그러나 결혼은 못 하겠어. 이 말하고 뭐 내용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당초부터 믿음이 기본 개념상 아니에요. 믿어본 적도 없는 거고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뭘 믿었느냐. 그 믿음의 기능이 어떤 대상을 믿었느냐, 어떤 내용을 믿었느냐 하는 건 그 행동과 열매를 보면 나타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뭘 믿었는지는 그 내용은 뭘로 말하냐면 행동과 열매를 보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꼭 우리의 심장과 같아서 살아있다고 할 때 심장이 뛰는 걸 전제로 하는 것처럼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믿음 없이는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불안하면 안 할 테니까 안 가고. 근데 이상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괴리시키는 거예요. 난 신학적으로 동의해요. 난 어렸을 때도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부인 안 해요. 부인 안 하니까 고로 긍정 아니야? 믿는 거 아니겠어? No. 지식적인 동의는 아직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게 믿음이지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 게 믿음이지 그저 바라는 것, 나 그거 바라고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자기 자신을 실어서 거기에 순종하거나 자신을 투자하거나 그렇지 않은 건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하고는 아야 거리가 없다. 그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0% 믿음은 믿음이 아닌가요? 한 80% 그런 믿음이 아닌 건가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 없다밖에 믿으면 믿은 거고 안 믿으면 안 믿은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정서상에 너 이거 믿음으로 했어? 100% 믿음으로 했어? 이렇게 하면 약간 80%는 되는데요 막 이렇게 난 예전에는 좀 믿음이 연약해졌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 이런 식의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왜 그럴까요? 이런 것 같아요. 시작은 믿음으로 경험으로 얘기해 보면 시작은 믿음으로 했어요. 진짜 주님의 말씀과 정말 그 근거에서 근데 하다 보는데 약간 상황도 내 안에 공격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말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또 내 안에 그때 무언가가 좀 남아서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혹은 원망이 섞인 그때 진짜 공격이 있구나. 분명히 믿음으로 했고 믿음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와 다른 또 내 마음의 상황으로 될 때는 그때 또 그때 감정과 그 사람과 그 모든 상황이 공격이 돼서 그냥 그때 믿음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감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항상 그 말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래서 대상이 중요한 거고요. 누굴 믿느냐는 거죠.
누굴 믿었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믿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만약에 흔들린다거나 또 뭐 성취가 안 된다거나 어렵거나 시험 받고 도전 받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능히 이기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영원히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믿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만, 그래야 어떤 경우에 혼돈이 온다고 해도 여기서 안 흔들리면 이 과정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네.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가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이래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자신들이 믿은 바가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죠. 오해도 있고 착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방법, 그 디테일한 방법이, 이것이 근거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분별해서 잠깐 혼돈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 수는 없어요.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내용과 그 실제성, 이 두 가지가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